37절로 22장 21절까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11절.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6쪽입니다. 21장 3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는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물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신뢰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저를 시험으로 내서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본래는 율법의 증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어디 가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율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율법주의자, 가장 율법주의자가 누구죠? 바리새파,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바울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다니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에 이제 끝났다 그 말대로. 그리고 조상들이 지켰던 그 결례는 끝났다, 종료되었다, 제사도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해버리면 유대교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죽인 놈이죠. 조상적부터 지금 수천 년 동안, 수천은 아니지만 한 15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는데 모세부터. 그런데 그걸 갖다가 피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것이 율법 자체를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한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먼저 이 천부장한테, 천부장은 지금 이 사람을 오해합니다. 혹시 전에 400의 자객을 거느리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유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부장한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작은 도시 사람이 아니라 큰 길리기아 사람이고 그리고 길리기아 가운데서 다소성 사람이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 이거 말하게 하라 하니까 천부장이 그래라.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백부장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결박하고 그리고 들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사들이 에워싸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로마의 군사가 머무르고 있는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둔군 병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층계에 이제 문을 통과해서 층계에 섰습니다. 그래 층계에 서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때가 복음 전할 기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잡혀가냐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서 떨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죽든 살든 그건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기회가 왔을 때에 이 많은 유대인들한테 지금이 내가 기회다. 내가 지금 변명할 기회다.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변명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를 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의인을,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할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그냥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잡혀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지금 자기들은 몰라. 다만 유대교를 폐쇄하고자 한다. 율법을 갖다가 버리고자 한다. 조상들의 유전을 그냥 없애고자 한다. 약한 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래서 자기 신분을 먼저 말합니다. 조용하시오!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왜? 크게 말했다고요. 크게. 종용하라, 조용하라! 그러니까 조용하라! 근데 어떤 나라 말로 했어요? 헬라 말도 알고 이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 방언으로 조용하시오! 하고는 부형드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형드리오 했을까요? 여러분 한 것이 아니라 부형드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드리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당신들은 자손이 맞다. 나도 똑같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형제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부형들이 아니냐. 부형들. 당신들과 내가 남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없이 여기지 마라. 난 이방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히브리어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말했던 그 히브리어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조상들이 당신들과 내가 한 형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부형드리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본래 난 그 태생이 어디냐? 길리기야. 다소 성에서 났는데 나는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아는 대로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가장 엄한 파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다.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가장 철저하게 유대교를,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 선생이 계시다. 그 선생이 누구냐? 당신들이 다 잘할 거다. 여기 지금 대제사장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거다. 장로도 잘 안다.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입니다. 유대인 하면 가말리엘 모르면 이건 간첩이에요. 확실하게 율법에 아주 그냥 박사니까. 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부터 받은 교육을 받은 그런 문화생이다. 그럼 다 알 만큼 안단 말이에요.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그 신앙인 줄 내가 알고 그렇게 믿고,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 당신이 지금 불나가지고 화를 내는 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 당신들만 그렇게 막 불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응? 약하지 않았어. 심지어 지금 내가 알고 순종하고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은 나는 이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내가 전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내가 누군지 안다.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이방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공문 받아가지고 갔는데, 마침 그때 다메섹 성에 내 앞에 갔었다. 근데 그때에 공문을 가지고 그 다메섹 성의 형제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뭐가 환하게 비추더니 눈이 멀어버렸다. 자, 그런데 그 환하게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엄청난 빛이 비치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났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부터 쇼크를 받은 겁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살았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묻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거짓말인 줄 알고 다 잡아다가 미치광이다 하고 그렇게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돌로 팰 때에 내가 그들의 옷을 지켰다. 그럼 돌로 패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마디로 살인자라 살인자. 그 일을 내가 한 사람이야. 여기 대제사장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게 멀리 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자, 그러고는 실제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과연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았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런데 나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앞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눈이 그 빛에서 눈을 멀었으니까 나를 부축에다가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가 말했다. 네가 그 다메섹 성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넌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침 그때에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상태에서 며칠간 이제 아무것도 시간을 전폐하고 엄두를 못 내지,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앞도 안 보이지만은 너무나 큰 충격 받은 겁니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란 말이요. 자, 그리고 그분은 그럼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들여왔던 그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죠. 모세가 한 그 메시아, 또 여러 선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대적의 문을 얻을 뿐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거론하여서 복을 받게 될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니까, 왜? 다 아는 사람이 구약성경 너무 잘 아는 사람 막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구나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율법과 선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제사가 따로가 아니다. 다 같은 한 길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모했고 모세가 보고자했고 여러 선자들을 보고해줬다 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구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로부터 직접 들었고 보았고 죽는 것과 부활한 것을 다 보았구나. 이제 자기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미 선자들이 예언한 것들은 너무 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갖고 그대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대로 죽음당하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선자들이 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따로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그냥 그분이니까 선자들이 오고자 했다, 온다고 했다 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래. 그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왜? 자기가 만나기 전에는 오해했지만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끝이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고 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으니 이제 바톤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을 찾았으나 그때에 나타났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로 패주겠던, 돌로 패라 했던 그 스데반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고 천사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구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를 위한 한마디로 길을 닦는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자가 누구냐고. 마지막 선자는 신뢰 요한이죠.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이제 메시아를 나타낸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쭉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이후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왔는데,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비몽사몽간에 내가 이게 꿈인지 아니면 그냥 생신지 이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하신 말씀이 또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의 유대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방인 나라에 다니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 그의 목적은 그를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되 그 근처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는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딱 택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울 왕을 택하시고 또 누굴 택하셨어요? 다윗 왕을 택했죠. 자,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하니까 그 왕을 택했지만은, 결국은 그 다윗 왕을 택한 목적도 뭐예요? 택한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 왕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자를 택하든지 제사장을 세우든지 모든 과정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양을 잡는 것도 왜 잡았어요? 양이나 비둘기와 염소와 송아지를 잡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피 흘려서 죽을 자가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 비유예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 송아지를 죽였다 할지라도, 또 수천 마리 짐승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비유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희생 제물이든 성전이든 제사장이든 모두가 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다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첩경이었고 다 비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도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말해봐, 이게 실상인데, 이게 우리 역사인데 무슨 소리냐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비유라니까요. 누구 비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셔서 대신 죽임 당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으로서요.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매년 바뀌어요. 대제사장은 매년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다른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울이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려. 왜 필요 없다면 내가 성전이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는데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은 성전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제사는 예수의 피를 내가 힘입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그 자체가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예수의 피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뜻이다. 피는 것이 아니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다. 제사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흘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월등한 겁니다. 그것은 다 비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그 피가 흘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다시 다른 피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피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당신의 피 흘린 그 공로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비운이야. 비운은 피하란 말이에요. 성전도 이제 피하러 끝났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는 것은요,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그 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내가 딱 정해주마. 14만 4천 명만 유대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심판받는다. 누가 14만 4천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다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완악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신 곳이고 당신이 오는 길을 첩경으로 예비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완악하니 완악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게 해라. 지금도 완악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완악한 것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 하나님 주님께서 막으시면은요,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완악한 가운데서도 혹시 이 뭐라 그럴까, 그 흰 백설기에 그 콩알 한 개씩 박혀 있는 것처럼, 하얀 백설기에 가끔 콩이 한 개씩 들어있는 것처럼, 또 대추가 가끔 하나씩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물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되면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막 들어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수가 안 보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000년 됐죠. 2000년 이제 지났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방인들은 수없이 많은 수가 들어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어떡하냐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 올라가십니까? 어떡하십니까? 하고 동정의 눈물을 막 흘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야. 날 동정할 거 없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지만 너희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처럼 주후 60년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다 흘렸습니다. 흘리고 그때에 한 장군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상관없이 잡아 죽이고 성도 흘릴 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흘려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 60년경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들을 그들이 와서 바위다가 돌에다가 메어 칠 것이다. 다리 붙잡고 땅바닥에다 머리 쳐서 깨뜨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 엄마가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 지금 나를 위해서 올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내 자손들이 그렇게 당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은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결국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지금 보낸다. 여기서 지금 결박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 호송에 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 전하죠. 그리고 로마가 왕성하게 부흥하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절하죠. 자기 땅에서 낳고 자기 조상적부터 예언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거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는 내가 주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조상들은, 내 유대인들은, 내 형제들은 구원받기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참 목자예요. 내가 내 자손, 내가 혹이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왜? 그들이 나중에 망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뿐만 아니라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참 목자예요. 나 한 사람 쉬는 거 아니도 이 백성들만 산다면은 난 그게 원하는 겁니다. 그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는 자기가 죽어도 백성들만큼은 구원하는 것이 그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죽임 당했고 온 세상을 구원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뭡니까? 바울은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못 박아 죽였고 당신들이 십자가 지었고 당신들이 채찍에 때린 바로 그가 메시아다. 그가 나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방인으로 가지만은 당신들은
부형들이라고 당신들은 믿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예수를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러면 신앙은 이제부터는요, 바울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말하면서 바울을 소개하지만 우리는 바울 소개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가족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안전한다면은 분명히 나는 성진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불가선이로 거듭났고 나는 천국 가는 길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내가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신 한 목적이 있다. 내가 사울을 택하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은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 가족들을 너로 인해서 네 손에 의해서 구원하라고 내가 먼저 택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우리 또한 마땅히 기회만 있으면 바울처럼 지금 잡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 요령풀을 다른 사람 같으면 요령풀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라기를 간절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의와 거룩한 이적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의인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완악하다고 그냥 그렇게 핑계만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내가 그들을 전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안 믿는다면 그들 책임이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었으면 나도 자존심 좀 내려놓고 자식들이 내 말이 안 들으니까 뭐 말 수 없지 뭐. 그건 내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모른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나는 분명히 저 천국으로 간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믿는 것을 보고 싶다. 정말로 내가 너희를 낳은 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두 손으로 농사 짓고 힘들게 키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육체만을 내가 위해서 한 게 아니자.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희 안에 영혼이 있다. 너희 영혼들이 내가 가는 그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의 고통당하는 영영한 형벌 받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끔찍하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어찌 나만 천국 가서 편할 수 있겠느냐? 제발 부탁이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우리 자존심 버리고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해서 가족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말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담스러워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바울이 총독이라고 봐줬습니까? 또 헤롯 왕이라고 봐줬습니까? 내가 지금 묶여서 포박된 것, 이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왕업했어 말이요.
왕은 죽일 권세가 있고 살릴 권세가 있습니다. 총독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아야 돼 그 말이요. 어떤 죄수가요, 사형수가 바로 형장 앞에 끌려가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죄수한테 목 이렇게 달리기 전에 한마디 할 말이 있냐고 그러면 예,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쁜데 당신들의 표정이 왜 그러냐고. 예, 죄수를 죽이니까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요, 사형장 앞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기쁘다. 지금 죽어도 난 나고래 갈 거 신고한다. 여러분, 당신들 나를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는 마땅히 죽을 자로서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장차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죽고 나면 다음 심판이 있고 다음에 이제 영영한 불못의 행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발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편하게 이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평안하고요. 그리고 더 산다 해도 평안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인데 무엇이 우리는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요, 열심히 자기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전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는 그때 가서 할래요. 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니요. 주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주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리가 세못을 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어부가 배에서 고기를 열심히 잡을 때, 또 잡고 나서 이제 그물 깃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노는 사람 부르시는 적 없어요. 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 이론이라고 막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여 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그래 네가 쌍수가 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쓰겠다 하시면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그에게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의 영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혜 천사 보낼 것입니다. 또 지식의 천사를 보낼 것입니다. 기억력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순발력이 있도록 그런 영들을 보내주셔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배드리는 보다 공부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겸하여 주리라. 다른 것은 다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든 총명이든 건강이든 명철이든 순발력이든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자기 머리로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혜와 지식은요, 끊임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구해야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높여주는 것은 내가 지금도 충성하니까 지금도 복음 전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보시고 너 쌍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높여줘서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권위를 가졌을 때에 네 말을 아무나 무시하지 못할 그때에 네가 나를 변호할 줄 안다. 그 쌍수가 있을 때 그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금 봐도 별것 아니네. 그럼 뭘 높여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싹수를 보시고 아, 쓸만하다. 싹이 노란 것이 아니라 싹이 막 파랗구나. 완전 힘이 있구나. 잘 자라겠구나. 앞으로 크게 내가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울을 택한 건 뭡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요 생각만 바꿔놓으면 복음으로 돌려놓으면 완전히 이 복음 전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있으니까 택한 것이지 난 율법자입니다 뭐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탁월하게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꿔가지고 완전 주님의 그냥 손가락처럼 쓰신 겁니다. 우리는 바울 부러워할 거 없어요. 베드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미 세상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베드로요. 내가 바울이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거 없고 지금 내가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시간 기도할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내 입이 잠잠케 말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게 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 혀를 내 입을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